레위기 27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하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같이요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아멘. 레위기 마지막 27장은 서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원.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성별하여 드리기로 맹세하는 것이죠. 서원인데요. 사람을 서원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할 뿐 아니라 자녀들도 했었던 것 같아요. 5절 보면 어려서부터 5살 이하에도 1개월 갓난아이가 스스로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하든지 아니면 자녀들을 한나가 사무엘 선지자를 이렇게 바치겠다고 서원한 것이 그런 얘기겠죠.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맹세하든지 혹은 사람뿐 아니라 9절에서부터 보면 동물, 가축들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서원할 수 있었고 14절, 15절 보면 집,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도 서원해서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내일 살펴보겠지만 밭이나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자기의 재산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서원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사람의 경우 8절까지 좀 보겠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원래 이제 자신이나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성별하여 드리겠다고 하면 이제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성막에 가서 봉사하도록 바치는 거죠. 근데 성막에는 이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봉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바친다고 할 때는 돈으로 대신해서 바치는 거예요. 그렇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할 때 얼마만큼 드려야 하는가?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2절 끝에 있는 그 값을 정하는 것은 서원자가 내 몸값이 은 몇 세겔입니다 이렇게 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규정된 돈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3절부터 8절까지인 거예요. 그런데 보면 20살부터 60살까지 20살에서 여러분 나이 계산해 보세요. 얼마 해야 되는지. 20살부터 60살까지 저는 여기에 포함되겠네요. 남자와 여자가 또 달라요. 나이에 따라 또 다르기도 하고요. 가격이. 남자일 경우 성소의 세겔로, 세겔이라는 것은 돈의 가치라기보다는 무게의 단위예요. 무게의 단위이기 때문에 보통 1세겔이면 11.4g 이렇게 11.4g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게 보통 사회에서 사용되는 것하고 성소에서 사용되는 무게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소에서 사용되는 성소의 무게로 보통 이제 성경학자들이 일반 사회에서 사용하던 것보다 성소에서 사용하던
무게 세겔이 한 5분의 1쯤 더 무거웠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해요.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그래서 성소의 세겔로 20살에서 60살까지 남자는 은 50세겔, 여자는 30세겔. 그 다음에 더 어린 이제 20살 되기 전에 5살부터 20살까지는 남자는 20세겔, 여자는 10세겔. 더 어릴 때 1개월부터 5살까지 남자는 5세겔, 여자는 3세겔. 이제 아주 나이가 많은 60살 이상의 남자는 15세겔, 여자는 10세겔. 이렇게 나이에 따라서 4등분으로 나누어져 있었고 남녀가 다르니까 전체 8등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겠죠. 모든 사람은 1개월 이상이면 다 여기에 하나에 속하게 되겠죠. 왜 이렇게 다를까요? 왜 남자하고 여자하고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5살부터 20살까지가 제일 이렇게 50%예요. 남자는 20세겔, 여자는 10세겔이니까요. 그 외에 나이에 따라서 보통 60%나 많을 경우 60세 이상은 15세겔, 10세겔이니까 67% 이런 식으로 남자들이 좀 더 많은 돈을 내면서 서원의 값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노동력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죠. 성막에서 봉사하는데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노동력의 가치가 더 높기 때문에 더 많이 내고 나이가 20살에서 60살까지가 제일 노동력이 활발할 때겠죠. 그때가 제일 많은 거죠. 그리고 어리면 1개월부터 5살까지는 남자도 5세겔이고 여자 3세겔 제일 작은 하니까 그때는 아이들이 이렇게 크게 봉사할 수 없는 나이이기 때문에 노동력에 따라서 남녀가 차이가 있고 나이에 따라 차이가 있고 이렇게 배열한 것 같아요. 그러면 20살에서 60살까지가 남자 50세겔이 제일 많잖아요. 50세겔이 어느 정도 될까? 이거 시대에 따라 노동력의 가치가 다르겠지만 보통 성경학자들은 고대에 남자들이 한 달 동안 노동해서 번 월급을 은 1세겔로 봐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이제 안식일 빼고 일할 수 없는 안식일 빼고 돈을 모으면 12세겔쯤 모을 수 있는 거죠. 한 푼도 안 쓰면. 그럼 50세겔이면 4년 동안 해도 48세겔이니까 4년 하고도 2개월을 더 일해야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저축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큰 액수죠. 노동자의 4년 이상의 품삯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서원하는 것이니까요. 함부로 서원할 수 없는 것이죠. 네. 말씀드린 것처럼 6절에 보면 1개월로부터 하면 이제 갓난아이들이니까 어쩌면 부모들이 서원해서 하기도 한 것이죠. 8절이요.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정한 값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이거는 이제 원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서원했는데 갑자기 가난해질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가난해지면 서원한 것을 갚을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로 서원은 했는데 이미 갑자기 가난해져가지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값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을 때 제사장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값을 조정해줘요. 형편을 보니 경제적 능력이 서원한 것을 도저히 지불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깎아주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해서 경제적 능력에 따라 제사장이 조정해주는 액수로 다시 융통성 있게 서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해 주신 거죠. 그 다음 9절부터 보시면 가축일 때, 가축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했을 때 두 부분으로 나눠요. 정결한 가축일 때, 부정한 가축일 때. 원래 부정한 짐승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어요. 돼지나 토끼나 정결해야 돼요. 발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 해야 돼요. 돼지는 발굽은 갈라졌지만 되새김질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없는 속된 가축이에요. 토끼도 그렇고요. 어쨌든 부정한 것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같이 정결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했는데 이 가축이 상처가 생기고
뭐 눈이 먼다거나 어디 뭐 지체 하나가 물려가지고 상처가 생기다거나 잘린다거나 이런 부정해지잖아요. 이렇게 둘로 나누어요. 정결할 때 그리고 부정해진 가축일 때. 우선 정결할 때는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약속했던 서원한 그거 그대로 변경하지 말고 우열간에 10절에 돼 있죠. 우열간에 바꾸지 말라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예를 드리기로 서원했는데 보니까 좀 아까울 수도 있잖아요. 얘가 너무나 새끼도 잘 낳고 막 이래서 좀 안 좋은 걸로 나쁜 걸로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바꿔서 바치면 안 되나?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꼭 이럴 때만 있는 게 아니라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이걸 드리기로 했는데 생각해 보니 안 좋아. 그래서 좀 더 좋은 걸로 바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뭐 내 체면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과시하고 싶은 욕구도 있어서 뭐 어떤 동기에서든지 나쁜 것을 더 좋은 것으로 바꾸지도 말고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바꾸지도 말고 약속했던 그 가축을 그대로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둘 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려면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10절 끝에 있는 둘 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이제 둘 다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거예요. 세속적인 방식으로는 사용하면 안 되는 가축이 돼버려요. 정말 바꾸고 싶으면 둘 다 바치라는 것이죠. 9절 끝에 보시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 거룩해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드려질 때 거룩해져요. 하나님께 속하게 되니까요. 그 가축이.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면 드리는 순간 그건 하나님께 거룩한 것이 된다. 드리기로 서원한 것이 정결한 것일 때 바꾸면 안 된다. 부정한 가축, 뭐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갑자기 상처가 생긴다거나 지체가 하나 없어진다거나 갑자기 뭐가 도드라지게 지체가 하나 더 생긴다거나 뭐 이렇게 고환이 상한다거나 이럴 경우는 부정해져요. 부정해진 가축이면 이제 그것을 여호와께 제물로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를 드리기로 서원했는데 이 가축이 부정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사장에게 끌고 가면 돼요. 그럼 제사장이 보아서 그것을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것에 값을 먹여서 돈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딱 얼마로 정해주진 않아요. 왜냐하면 가축의 가격이라는 것이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거잖아요. 뭐 100년 전 돈하고 100년 후 지금 우리들의 돈하고 속값이 달라지듯이 그러니까 제사장이 정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맞춰서. 제사장의 재량권에 맡기시는 거죠. 근데 가축을 바치지 않고 우리 집에 이 소를 바치려고 했는데 다른 소가 그냥 일하면 밭 깔고 우리 집에 꼭 뭐 물건을 실어 나르고 이런 소가 죽었어요. 그래서 바치기로 한 얘를 바칠 수 없게 됐어요. 얘가 없으면 농사를 못 짓는다거나 뭐 굉장히 좀 힘들게 된 상황이 될 때 어떻게 할까요? 여러 마리가 있어서 이렇게 얘 바치고 얘 가지고 농사 지으려고 했는데 뭐 얘가 사라졌거나 도둑 맞았거나 죽었거나 그래서 얘가 꼭 필요해 농사에. 그러면 못 바치게 되죠. 그럴 때는 돈으로 대신할 수 있어요. 이게 무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가축을 바치려고 했는데 이 가축이 꼭 우리 가정에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이 가축을 못 바치고 무르게 다시 돌려받게 돼야겠습니다. 할 때는 돈으로 가격을 매겨서 하나님 앞에 바치면 되는데 5분의 1을 더해야 돼요. 그 가축의 가격에. 속건제 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손해배상제를 드리듯이 5분의 1을 플러스해서 바치면 그 가축 바치지 않아도 돼요. 계속 농사 짓는 데 사용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14절 15절은 집도 바칠 수 있었어요. 근데 집도 똑같아요. 바치기로 한 집 바치라는 거예요. 더 좋은 집으로 바꿔서 아니면 나쁜 것으로 바꿔서 우열간에 다른 집으로 변경해서 바치면 안 된다. 바치기로 했던 그 집을 바치는 거예요. 바치기로 했는데 바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집을. 그러면 이것도 물으면 돼요. 그럴 때 5분의 1 값을 더해서 돈으로 하고 그 집을 바치지 않고 살면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밭도 마찬가지예요. 밭은 근데 희년이 있죠. 희년 때는 돌려줘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조상들이 바쳐버리면 후손들은 가난해지니까
후손의 권리를 부모가 결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밭 같은 경우에는 희년이 될 때는 바쳤더라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 계산해서 내일 자세히 살펴보겠지만요. 네, 서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레위기법에 보면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드리는 것, 네, 하나님 기뻐 받으시겠죠. 그런데 모든 주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서원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에서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서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원하지 말라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 앞에 뭐 하겠다고 약속하고 서원하고 못 지킨, 내가 그걸 지킬 때까지 살아있다라는 보장을 누가 할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해 놓고 못 지키게 되면 그 죄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원하지 마라.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수는 있죠. 네. 그리고 특별히 왜 아들들을 어머니 아버지가 서원을 해요? 애들 인생을. 제가 목회하면서 애들이 아주 고민해요. 엄마 아빠가 자기를 목사로 바쳐놔가지고, 제가 지난주에도 이런 목사 하나를 이렇게 상담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려서부터 계속 세뇌를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쳤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어머니는 애가 공부 잘하는 거 싫어해요. 왜냐하면 얘가 공부 잘해서 신학교 안 갈까 봐. 어려서부터 그랬대요. 목사 돼야 되니까. 근데 본인은 너무나 힘들고 결국 목사까지 됐는데도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좀 내려놓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내려놓으라고. 막 공황장애가 올 정도로 그게 힘든데 그걸 꾹 참고 막 죽을 때까지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엄마가 서원한 대로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 주시고 그러실까요?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을 함부로 서원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말씀 서원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부모의 마음에 하나님 나에게 귀한 자녀들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는 선교사로, 목사로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일에 사역자로 섬겼으면 좋겠어요. 이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수는 있죠. 하지만 바치겠다고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자, 그러면 입다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쟁에서 승리하면 가장 먼저 오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인신제물로 바치기로 서원했어요. 입다가. 사사 입다. 근데 자기 하나밖에 없는 무남동녀 외동딸이 제일 먼저 아빠를 환영하면서 나왔어요. 입다 어떻게 해요? 그 딸을 인신제사로 바쳤죠. 레위기법대로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 바쳐도 돼요.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구나. 호세아 선지자의 탄식이 입다 볼 때마다. 레위기에서 서원하면 민수기 30장하고 레위기 27장이거든요. 두 개를 보면 무르기가 가능해요. 원래 인신제사로 바치는 것 자체가 사형죄예요. 하나님 앞에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입다 같으면 전쟁에 승리겠죠.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자기 자녀들이나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불살라 바친다? 이거 있을 수 없는 범죄 행위예요. 사형에 해당하는. 그죠? 모세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다. 절대로 자녀를 불살라 바치지 마라. 근데 입다가 그렇게 서원을 했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5분의 1을 더해서 돈으로 바꾸면 돼요. 하나님 바치려고 했는데 인신제사 바치는 것도 범죄 행위고요. 안 바치는 것도 범죄 행위예요. 서원했으니까. 근데 서원을 무르기 하면 돼요. 5분의 1 값을 더해가지고. 근데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면동교에서는 단 한 번도 작정헌금이라는 걸 시켜본 적이 없어요. 서원이라는 걸 시켜본 적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하나님 이렇게 바쳤으면 좋겠어요. 바칠 수 있게 물질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는 있지만
바치겠다고 약속하면서 맹세하고 서원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예컨대 건축원금을 작정하고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장하고 상담해야 하잖아요. 목사만 제사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목회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오세요. 그럼 제사장이 들어보고 레위기 27장처럼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형편을 듣고 그 헌금이 합당하다면 해야겠지만 합당하지 않은 헌금은 입다처럼 그 서원을 지켜도 죄 짓는 거고 지키지 않아도 죄 짓는 거고 왠지 찜찜하고 그러니까 목사가 왜 필요해요? 그럴 때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상담하고 제가 들어보고 하라든지 말라든지 아니면 그 교회 상황은 내가 보니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찜찜하면 선교사님한테 후원하든지 구제하든지 안 해도 상관없든지 이런 식으로 제사장들이 재량권을 가지고 갑자기 서원했는데 가난해졌다거나 아니면 짐승이 부정해졌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다양하게 살다 보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날마다 갑자기 사건들이 일어나기도 하니까요. 그런 것들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융통성 있게 허락하시는 분이지 한 번 약속하고 딱 정해놓으면 누구도 변경할 수 없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변경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 상황에 따라서 가능하니까요. 어쨌든 여러분 서원하지 마세요. 왜 예수님 말씀대로 안 해요? 욕심 때문이죠. 욕심. 그냥 하나님의 주권에 겸손히 순종하면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는 있지만 맹세하고 서원하고 약속하고 이런 것들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히 은혜 받을 때 조심하세요. 막 은혜 받으니까 막 뭐든지 하겠다고 일시적인 감정에 도취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부부 싸움하고 막 남편하고 아내하고 갈등이 있고 애들 인생까지 막 가정 경제를 폭삭 망하게 하고 이런 짓 하지 말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도록 거룩해지는 삶의 헌신이기도 하지만 신중하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맹세와 서원하지 말라고 권면하셨고 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실력을 기르고 성실하게 살아서 더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기를 소원하지만 또 우리의 삶이 형통할 때도 있지만 어렵고 힘들어질 때도 있는데 매 순간 하나님 주권 아래서 겸손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크든지 작든지 많든지 많으면 많은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기쁨으로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헌신, 그러한 기쁨에 자원하는 헌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그것이 세상적인 욕망과 결부시켜서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서원을 함부로 하거나 일시적인 감정에 도취되지 않도록 또 교회가 이것을 조장하면서 교회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 하지 않도록 주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교훈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또 말씀에 지식이 없어서 망하지 않도록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하지 않도록 입다와 같은 어리석은 삶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깨닫고 적용하여 순종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